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 신방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지 모임 안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저런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까지도, 내 허물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봐온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시고 거룩으로 인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친구도 있었고 정착하지 못한 친구도 정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관계성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 할 때나 혹은 사적으로 교회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4년 혹은 5년을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아는 한 여기서 지난 몇 년간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직장 문제가 있었던 사람,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있었던 사람, 신앙 문제가 있었던 사람 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더 서로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도 이 지역마다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2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 내가 어디 가면 되지와 여기는 내 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관계입니다.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와 없어의 차이인 것이죠. 바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힌두교의 시바신, 바랄라의 무슨 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미 깊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친밀함. 거룩한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입니까?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노후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같이 살아가지고 그래도 난 한 인간 같이 살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부관계의 목적은 거룩한 친밀함, 이 사람과 나와의 그 친밀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관계 자체가 목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의 열매는 없어요. 그냥 과정 자체가 열매인 셈인 것이죠. 바로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천국가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구원시켜가지고 뭘 시켜먹으려는 것도 아니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장가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깁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거룩한 게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욕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때 어린이 학대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정인이 사건.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한 유치원에서 아이 학대한 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그 유치원이 천주교에서 유지하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고 때린 사람이 하필이면 원장 수녀님이셨습니다.
그 뉴스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좀 관심을 보았는데 그 밑에 댓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종교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때는 더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저질렀다면 더 심하게 처벌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의하고 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나 신부님 혹은 스님 같은 경우에 우리는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되게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좀 교회상으로 좀 어려움이 하나 있거든요. 어려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어려움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움이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너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너의 교회 가운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는지 어제 그제 다 그 꿈을 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천국 이끌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면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죄를 저지르면 더 큰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착한 모습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입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보면은 회막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이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예요. 텐트가 뭔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텐트가 무슨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컵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이 컵은 거룩한 컵이 됩니다. 이 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한 책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어린 양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들 거기에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늘 어린 양의 희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끌고 나온 다음에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린 양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너희 삶 가운데 어린 양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맨 앞에 3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말이죠. 매일 드리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가 안 불편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장막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데 200만 되는 사람이 저기 주위에 다 모여야 됐습니다. 아침에 동틀 때와 해가 질 때마다 다 모여야 됐습니다. 무조건 모여야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도 일이 안 끝났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다 모여야 됐고, 아무리 밤에 늦게 잤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일어나서 반드시 모여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일 2번씩 시켰어요. 이게 안 불편했겠습니까? 이게 안 귀찮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할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막에 가봤는데요, 정말 추워요. 새벽에는. 그 추위를 다 이기고 왔어야 됐어요. 이 불편함을 매일 2번씩 하나님이 반복시킨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연습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출애굽 시작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구원 이후의 삶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데 그 나머지 30장에 대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셨죠?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서 뭘 연습시키십니까? 두 가지를 연습시켜요. 첫 번째가 제사였어요. 너희의 모든 하루를, 너희의 모든 스케줄을 반드시 제사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은 늘 불편함을 수반해요. 사실 좋은 건 다 그래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은요, 늘 인내를 수반해요. 정의는요, 늘 인내를 수반해요. 거룩함은요, 늘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들이기 위해서, 거룩한 내 삶에 올기 위해서는 예배가 내 중심에 와야 되는데, 예배가 내 중심에 오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배가 내 스케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과거 구약의 백성들은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짰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중심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내일 월요일 쉬는 날이죠. 그쵸? 보통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월요일 쉬는 날이면 주일에 성도가 확 줄었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 놀러 갈 수 있으니까. 금, 토, 일, 월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일에 예배가 있으면 어떡하니까 불편해요. 가지를 못해요. 또 추석이나 구정연휴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토요일도 우리 모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 청소인데. 우리는 불편해요. 예배가 중심에 있으면요, 인생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편이 억울하거나 이상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훈련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없는, 예배가 없는 삶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곧 거룩한 삶의 시작은 주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 시키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 것이죠? 분주할 게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진짜 거룩하게 원한다면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월요일은 예배 다 드린 다음 날, 화요일은 수요 예배 전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는 날, 목요일은 각각 목요 기도 드리는 날, 금요일은 토요일 준비하는 날, 토요일은 주일 전날. 예배 중심으로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편해 보입니까? 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 친밀함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텐트에 지나지 않는 회막을 거룩하게 만든 이유는 거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친밀함 쌓는 거 되게 쉽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 많이 안 하면요, 남보다 못한 관계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법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꼭 권면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간을 구별하라. 예, 시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요, 내 시간 정해놔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대화드리는 시간이야 라고 내가 내 스케줄을 봐서 반드시 정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강제적으로 아침과 저녁 무조건 시간을 빼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부터 1시간 드리죠. 이스라엘 예배는 1시간이 넘습니다. 그 한두 시간 정도 되는데 그 2시간 되는 시간을 찬 바닥에서 앉아서 주께 예배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이 시간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간에 늘 밀립니다. 늘 급한 일이 생겨요.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잘 되고 침대가 보이고 먹을 것이 있고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럼 우린 기도 못 드려요.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기서 한 친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묵상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집 근처 산책길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집 외에 혹은 집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구별된 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막에 나아오라. 성막에 일부러 나아오게 만들세요. 새벽이었거든요. 추운 날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다 나오게 만드셔가지고 성막에서만 하나님께 대화하도록 만드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힘이 있어요. 예배당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려고 만든 곳이에요. 여러분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 먼 사람도 있는데, 전 집 먼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근처 교회에 가서라도 기도를 꼬박꼬박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내가 거기에 나간 것이 습관이 된다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매일매일 정립이 돼요. 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유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관계 없이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외로워서 못 삽니다. 외로워서. 그냥 외로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부부끼리도 왜 이혼하겠습니까? 10년을 갈수록 20년 잘 살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또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해야지. 근데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은 알아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감정을 알아주시고 내 지금 상태를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 제 설교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요, 몇 사람이 왔다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니까 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해봤는데 설교를 안 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기도하러 주위 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면은 대부분들 다 이렇게 통성 기도하시거든요. 그럼 내용 보면 처음엔 다 분노로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 분노.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 오셔가지고 막 욕도 하시고. 근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보통 1시간쯤 기도하시는데 다들 1시간 기도할 때 끝날 때 보면요, 다 끝나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 알아주세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쌓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억지로 믿는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쌓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신뢰 쌓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가 관계가 돼서 신뢰 쌓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를 알아주시길 원해요.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에요. 나 영접 기도했고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끝? 아니요. 영생은 하나님과 내가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정이 열매라고. 성취가 열매가 아니라 과정이 열매예요. 제가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쟤네 참 어리석다였습니다. 그냥 빨리 순종해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빨리빨리 살면은 열매도 많이 맺고 좋지 않나.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었던 열매는 뭐냐면은
40년 세월 그 자체였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실수하고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그 삶이 열매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서 주님 맺으신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귀를 기르는 그 삶 자체가 열매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만약에 주께서 뭘 이루고자 하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대신에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아올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여는 만큼 또 부어주시고 여는 만큼 부어주시고. 잘 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 끝에 큰 성취가 있으면 잘 산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 산 인생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과정이 행복한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더라도 시간을 들여 주님께 드리고 작더라도 주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만들어가는 삶,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잘 산 인생이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과정입니다. 신앙은 과정이고 그 과정이 열매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은 더 여러분을 깊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나갔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간 자체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